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너무 더워요. 네, 땀이 막 나죠. 마이를 벗고 싶을 만큼. 네, 덥습니다. 왜 더울까? 은근히 습도가 높은가 봐요. 그래서 에어컨을 트셔서 좀 낮춰주시던지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저 개인적으로 사실 이 말씀만 보기는 좀 그렇고요. 사도행전 20장 볼게요. 20장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고백이야말로 이제 서밋의 고백이시죠. 서밋, 우리가 얘기한 영적 기능 문화 서밋 다 포함하는 이제 세 가지 서밋인데 결국 성령 충만에서 옵니다. 이 성령 충만이 사실은요 오려면 조건이 뭐예요? 서밋이 되려면 전도 선교의 영을, 전도 선교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받아야 한다. 근데 제목이 이렇게 딱 돼 있지만 실제로 뭐예요? 이거 받아야 된다. 전도 선교의 영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어떤 부분은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 선교의 영, 전도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와야 되잖아요. 전도 해야겠다는 어떤 가슴이 와야 되잖아요. 맞죠? 전도 선교 진짜 하려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와야 전도 선교 하고 싶어요. 그럼 성령 충만 어떻게 오는지 말씀드릴게요. 진짜 말씀 잡으시면 돼요. 복음. 진짜 기도하면 돼요. 진짜 전도에 중심을 담으시고 진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정말 거기서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계속 소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제 성취,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이 교제하고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이제 응답과 여러분들에게 뭘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중심만 딱 담았는데 전도가 되어지면서 응답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응답을 받은 증인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 누구보다도 말씀 그냥 대충 많이 잘 알고 있었어요. 복음의 성경 구절도 많이 알았어요. 기도도 나름대로 그냥 배워서 통성 기도도 할 줄 알고 기도도 했어요. 전도 친구들 야 교회 가자 그래서 데려와서 앉혀놓기도 했어요. 근데요 요 세 가지를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받아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요걸 목표로 잡았지도 않았고 여기에다 방향을 잡지 않았죠. 어느 날 제가 여기다 방향을 딱 잡은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40일 집중, 50일 집중 이런 집중 있잖아요. 언약 기도문을 꺼내놓고 복음의 말씀, 성구를 계속 읽고 언약의 말씀들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계속 읽고 영접 기도하고 고백하고
내게 응답 안 되는 걸 가지고 질문했어요.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까? 있으면 나도 좀 주세요. 근데 어느 날 성취가 되고 어느 날 저에게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막 전도 현장 따라 나갔어요. 따라 나가다 보니까 원래 나를 통해 영접되는 사람이 나오네? 진짜 어떤 할머니가 처음 영접하고 난 다음에 계속 영접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나의 친한 친구들이 영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됐던 어느 날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기 본당에서 기도를 혼자 하고 있는데, 어두운 그 공간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날따라 이제 친구 한 명이 영접을 했는데, 그게 되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친구 영접할 것 같지 않았는데, 네, 성도 제갈씨였어요. 그 기억도. 제갈씨가 우리나라에서 있어요. 공명도 아닌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영접을 했는데, 제가 근데 이 친구 딱 영접하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 막 저에게 정식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령 충만. 뭔가 모르게 여러분요, 요 세 가지의 방향을 두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날요, 전도 선교의 영이 여러분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 없어요. 요 세 가지에 집중하는 집중의 여러분 비밀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진짜로 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 먹으시고, 특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약간 현장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약간 요 세 가지를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현장 안에서 요 말씀 붙잡아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전도의 중심 담아 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하게요, 현장 안에서 현장의 마음을 담고 말씀, 기도, 전도 잡는 게 다릅니다. 응답이 다르게 와요. 말씀이 달리 보여요. 왜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현장도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 그러나 1절부터 여러분 43절까지 어떤 내용들, 이런 내용을 보시면요, 요셉이 바로 앞에 가지 않습니까? 전도 선교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요, 네가 그렇게 꿈 해몽 잘한다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왕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속히 행할 거이기 때문에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넌 정말 충만하구나. 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우리가 너 같은 사람을 얻을 수 있겠냐? 딱 봤는데도요, 사람들이 느낄 만큼, 전도 선교의 영, 성령 충만이 느껴질 만큼. 근데 이 사람의 말, 요셉의 말이요, 그냥 허투루 들을 말이 아닌 거예요. 정확한 해석, 정확한 그림인 거예요. 그때부터 응답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언약 잡은 그날부터 뭐가 임해요?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예요? 앞으로 언약궤와 성전, 이런 언약을 전달받은 거죠. 근데 이게 전달받은 다윗이요, 이날 이후로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역을 하기 전에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구합니다.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요?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취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로 되어지죠.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왜 그래요? 엘리사가 뭘 알았어요? 내 힘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말씀 잡아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번 달에 주신 말씀대로 왜 말씀을 대언해야 되고 말씀을 내게 적용해야 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힘은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힘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달 메시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거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계속 그래, 더 언약 잡고 더 기도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 현장이라는 부분 좀 더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이제 조금씩 현장 미션 드릴 겁니다. 현장 미션은 그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에게 기도 카드 하나 보내고 말 걸고,
여러분 주변 전도 대상자들에게 뭐 한번 전화, 안부 전화하고, 여러분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에게 한번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늘 만나는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뭐 여러분 해야 될 거 그냥, 아니면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그 현장 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주인 고백 기도라도 하고, 그 영혼 살려달라고 기도라도 하고, 여러분 그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현장을 좀 마음에 담아보라는 거죠.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줄 알고 말세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줘서, 내 자녀들은, 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나의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 그네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래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알게 되고 미래를 알게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될 거지만 나의 영으로 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자, 특징이 뭡니까? 전도선교 어떻게 하면 한다고요? 성령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전도선교는요,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자꾸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으시면 돼요. 성경 말씀을 자꾸 보면서 여러분 현장과 그 말씀을 연결하시면서 자꾸 뭐예요? 거기에 내가 왜 있는지, 여기가 선교지고 나는 선교사다라는 게 진짜 여러분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흑암 꺾여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작업하신다니까요. 왜? 내가 선교사고 이 사람이 선교 대상이니까 흑암 꺾여야지 선교가 되잖아요. 그 마인드가 없는데 전도 선교가 돼야 안 돼요.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그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언약 잡으세요. 나는 이 현장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선교사다. 그 사람들은 선교 대상이고 선교지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은 선교 대상, 이곳은 선교지, 이곳에 하나님 나라. 우리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의식이 자꾸 없어지니까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놓고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중심이 안 당긴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사실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예사랑교회가 진짜 바뀌어야 돼요. 저는요 좀 우리가 바뀌어야 될 체질 중에 가장 놓치고 있었던 체질, 전도 가슴, 선교 가슴. 근데 그거는요 자꾸 현장에 가셔야 돼요. 가서 전도 안 해도 가야 돼요. 밟으세요. 이제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우리 언약을 잡고요,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현장을 가서 뭐예요? 너는 동서남북으로 두루 다녀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네가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는 곳을 다 주신대요. 그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마인드 갖고 가는 곳에, 말씀 잡고 기도하고 전도의 심령 갖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냥 기도도 못합니까? 가는 것도 못합니까?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냥 담으세요. 자꾸 그냥 가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요. 그러면요 응답을 받는데 그 첫 번째 영적 서밋입니다. 이 영적 서밋이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의 시작. 그 성령 충만의 시작은 뭐예요? 네, 이 시작은요 모든 사람, 모든 일, 그리고 모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다. 자, 여기서 뭘 찾아요? 답을 찾는 것이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의 현장에 딱 가면요 전부 다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에 근본 문제에 묶여 있어요. 마귀에게 속은 영역이 있고 죄, 그래서 그게 자리 잡은 죄 시스템이 있고요. 하나님 떠나 완전 나중심의 각인 뿌리 체질 끝판왕들이 현장에 가면 다 모여 있어요. 말하는 거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전부 다 나중심이에요. 그래서 12가지 나오는 거예요. 나와 물질 성공, 그리고 그걸 따르는 무속 점술 우상 같은 완전히 문화적으로 흐름적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불신자 상태라고 하는
삶의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 중심이니까 뭔가 뭐 영적으로 묶여 있어요, 사단에게. 그 정신적인 집착, 육신의 어떤 삶의 무너짐, 지옥까지 살다 지옥 가고 이거 후대에게 대물림 받는 요 흐름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요런 문제 속에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현장을 보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결론이 나요. 근본 문제가 밑에 안 깔려 있고 12가지 문제가 밑에 안 깔려 있으면요, 모든 사람을 보고 모든 일을 보고 모든 현장에 가도 답이 안 나요. 답이 안 난다니까. 아, 우리 아빠는 왜 그래? 우리 엄마는 왜 그래? 우리 집은 왜 그래? 이런다니까요. 저 사람은 왜 그래?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요,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진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왜 마귀를 멸하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인간의 문제는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마귀에 속아. 그 마귀를 멸하신 분이 필요해. 자꾸 죄에 묶여. 죄에서 용서받고 해방받아야 돼요. 하나님 떠나 나중에 힘을 살아.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를 통해 보좌 통하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참 주인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일이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지중심으로 지가 원하는 거 하려고 그러니까 내 거 원하는 거 안 되면 서로 싸우잖아요.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현장이 자꾸 어려운 거예요. 안 보이십니까? 이걸 보는 사람을 영적 서밋, 그리스도로 결론낸 사람은 영적 서밋. 그래서 이 그리스도 없는 현장에 그리스도 전파해야 될 하나님 나라 일을 미션으로 잡은 사람이 서밋,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요거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현장에 왜 왔는지 질문 안 해보시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를? 아, 왜 우리 집은 이따입니까? 나는 여기 왜 왔습니까? 이미 서밋 안 돼요. 문제 걸렸다. 서밋 안 돼요. 시작 잘못됐어요. 복음이 아닌데. 그리스도가 아닌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요 말 못 알아먹는 분들은요, 서밋 죽어도 평생 동안 안 됩니다. 왜냐면 저는요, 요걸 알았거든요. 요거에서 끝나야죠. 그러면 주권 인정 딱 되면서 끝나버려요. 아, 그래. 이것도 문제 아니야. 문제 아니야.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왜 나와 함께 하세요? 이 문제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답을 주셔서 먼저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나와. 내 문제를 답을 주신 거예요. 함께 하셨어. 딱 답이 나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도 결국 뭐야? 이 현장의 문제도 결국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에게 전부 다 하나님 함께함이 필요하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 일이 걸려요, 안 걸려요? 모든 것이 하나님 없어서 생긴 일인데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으로 보여지니까 그 여러분 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이게 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안에서 이제 사건 막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셔서 과연 여기 현장에 살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을 하시겠다잖아요.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노예나 감옥 생활에 갔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현장에 대한 답이 났잖아요. 답이 딱 나 있으니까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는 거야. 저는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모든 사람은요, 이 부분에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뭔가 답을 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부분에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를 딱 가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상하게요, 여러분이 깨닫잖아요. 여러분 막 시달리는 거에서 깨닫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뭐가 있냐면 의도가 있어요. 주권 속에서 의도와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딱 찾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걸 찾아버리면 그때부터요, 이렇게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지도자의 꿈을 주셨는데 자기가요, 노예로 팔려오니까 그게 뭐예요? 여기서 답을 낸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도대체 나 여기 왜 보내셨냐?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니까 답이 났잖아요. 지도자 훈련 학교구나 여기가. 그러니 답이 딱 나 있으니까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리니까 형통해져. 그러니까 주변 사람은 우리도 살려. 보디발도 살리고 다 살려. 보디발 안 해도 다 살려.
근데 막 어려운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바로왕을 만나는 선을 이루는 거예요. 맞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바로왕 앞에 갈 수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만약에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여전히 뭘로 있어야 돼요? 노예로 있어야 되겠죠. 맞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가 아니구나, 포로가 아니구나, 속국이 아니구나. 노예, 포로, 속국은 뭐예요? 하도 시작을 여기서 복음에서 시작 안 하니까 하나님이요 노예, 포로, 속국이라는 상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시킨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현장에서 복음으로 답을 낼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의, 그래서 제가 nobody, 여러분의 nothing,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도무지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이런 모든 거 있죠.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거기 안에 노예, 포로, 속국 같은 그 안에 응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니까 절대 안 되잖아요. 복음으로 답을 내야지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게 보였다 여러분 끝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요 왜 여기를 보냈습니까? 분명히 전도 선교라고 불렀는데, 세계복음화로 불렀는데 세계복음화 관심 없고 복음 관심 없고, 그러니까 여기로 보내서 뭐예요?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 몰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 세계가 세계복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가고 있어요. 자본주의 국가들은 점점 집값 올라가면서 애를 안 낳아, 결혼 안 해, 인구 점점 없어져.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해외 노동력 다 들어와요. 나중에 섞여버려. 본 민족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아져요. 나라가 이제 뭐예요? 다민족 국가 돼요. 우리 대한민국 안 그럴 것 같습니까? 20, 30년만 지나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여러분요 세계복음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고 있어요. 지금요 하나의 억지로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요 앞으로요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두고요 완전 다민족들 본격적으로 전도하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만들고 있어 하나님이. 제가 보니까 경제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 애 안 낳고 결혼 안 하게 만드는 것도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들이, 돈 많은 인간들이 돈 갖고 막 장난치는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요. 그들은 머리를 쓰지만 하나님 뭐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세계복음화. 저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세계복음화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빨리 다민족에 우리 눈을 열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다민족 앞으로는요 우리 좀 마음 담고 교회가 좀 성장되는 가운데서 다민족 교회들을 막 세우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은 세계화예요. 세계복음화, 이 세계화를 위해서 안 가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서 세계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 바울의 영적 상태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감옥에 갇혔어도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까 상관없고, 뭐예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고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답이 완전히 나버렸어요. 그러니 보세요.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빌립보 교회가 영적 상태가 너무 삐리한 거예요. 막 싸우고 있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께 사람의 몸으로 나자시 오시지 않았냐. 너희도 나자자라. 너희도 진짜로 그리스도처럼 나자자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 이름 불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다. 그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목표 있다. 그 그리스도 최고의 비밀을 가지고 점검하고 이제는 최고의 영권 배경 누려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도 채우시고 너희들 인생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하면서 바울이 제일 많이 강조한 게 결국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목표와 최고의 것을 찾았어요. 영적 상태. 여러분 우리는요 서밋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 서밋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나한테 안 걸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나 주장 안 하는 사람, 나에게 안 묶이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뭔지 아세요? 정시 기도가 뭐 하는 시간인지 아세요? 나를 내려놓는 시간, 내 거 내려놓는 시간, 나 중심 내려놓는 시간. 그럼 정시 기도를 계속하면서 여러분이 나 중심 내려놓고 24시 나 중심 내려놓고 자꾸 그리스도 원하시는 여기로 들어가면 뭐가 와요? 성령 충만. 그러면요 이상하다니까요. 이 영적 썸이 딱 됐는데요, 여러분 희한하게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때부터 기능 서밋이 돼요. 기능 서밋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영적 서밋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오직하는 거거든요. 복음. 이게 복음 오직이라는 얘기. 복음 오직하면요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유의성이 보여요. 희한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찾으려고 안 해도 나와요. 이게 기능 서밋이라는 게 뭡니까? 예. 완전 고린도 어쩐 지역입니까? 고린도 지역은요 완전 우상숭배 지역이에요. 예. 완전 음란한 그 지역이고요. 근데 거기에요 로마에서 한번 쫓겨났어. 누가? 브리스길 라굴라가. 아주 완전히 우상 지역에다가 쫓겨난 자들이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현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유일한 현장이 돼요. 전문성이 같아요. 어떤 전문성? 천막 만드는 일 하는 거예요. 어비 같음으로. 그래서 뭐예요? 일을 같이 하면서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뭐 했습니까? 한마디 지금 얘기하면 합숙한 거예요. 위드한 거예요. 위드. 함께 살았어. 왜? 미셔널한 거예요. 완전히. 네. 같이 살면서 계속 복음 나누고 포럼하고 그리스도로 확립시키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의 기능이 뭐가 돼요? 천막 만드는 이 천막, 요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 로마 군납하고요. 완전 재벌되잖아요. 재벌. 완전 세계복음 하는데 바울을 위해서 경제를 막 부어도 될 만큼 응답 딱 받아버려요. 여러분 아시겠죠? 진짜 복음을 갖고 어려움도 당해서 막 쫓겨났다니까요. 로마에서. 근데 진짜 복음 갖고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복음 나누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보여주셔서 이게요 세계적인 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문적인 응답을 받아버려요. 기능 서밋. 그죠? 그래서 이들은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이라도 내놓은 동역자들이, 나의 동역자 된 브리스길 라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역도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런 업까지도 같이 했어요. 굉장한 이제 평신도 가정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에게 세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절대 언약, 그리고 뭐가 나야 됩니까? 절대 언약에 따른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자,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CVDF예요. CVD가 합체된 게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복음 안에 보세요. 영적 썸이 된 사람이 딱 보면요, 그 모든 일들이 뭐예요? 일어난 모든 일들이 미리 하나님 볼 걸 보게 만든 거야. 하나님이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요 사실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때부터요, 왜 목동으로 하나님 보내셨냐? 이미요 왕 연습시키는 거예요. 양은 뭐예요? 하나님 맡겨놓은 백성이에요. 목동은 뭐예요? 왕이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할 걸 찾았어요. 그 작은 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들이 찬양하고 시 쓰고 막 수금 타고 막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누리는 거고, 늘 그거 하면서 물매 연습한 거예요. 어느 정도 전문성? 달려가면서 움직이면서 어떤 동물, 곰, 사자, 늑대라도 잡을 수 있을 만큼 실력을 닦았어요. 비전. 그걸 가지고 계속 누리면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완전 내 것 될 때까지 이심전심지속으로 계속 반복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절대 언약 가운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늘 그리스도 누리면서 이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여러분에 있는 현장, 장막은 여러분의 현장이거든요. 거기까지 옮길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을요 딱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만남과 삶 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걸 기능 서밋이라 그래요. 공부를 어디서 하냐? 하나님 주신 힘으로 공부한다. 그걸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기능 서밋. 제가요 공부를 할 때 항상 했던 기도가 있어요. 주님, 이 공부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공부에 최고 집중되게 하시고 이 공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됐다는 증거를 얻는 공부가 되게 하시고 이 공부는 뭐예요? 나의 세계복음화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니까 대학 복음화 위해서 하나님 응답 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서 공부했어요. 지금 제가 한 거 그대로 만약에요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공부 현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 응답 무조건 옵니다. 왜요? 그게요 여러분도 모르게 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제가 그 기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늘 이 축복을 가지고 기능에 딱 집어넣으니까 학업, 삶에 응답이 오는데 저는요 얘기할 증거가 너무 많아요. 진짜요. 너무 많아요.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세시한 거부터 아주 큰 것까지 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 군에서요 막 갑자기 전투력 측정이라고 해갖고 갑자기 뭐 병장인데 잡혀갔어. 병장인데 아니 그 병장이 제가 체력이 있습니까? 맨날 사무실에서 생존병인데 그러니 사격장 가고 갑자기 사격해가 18방 이상 15방 이상 맞추라는가 뭐라는가 그러는데 아무리 쏴도 12방 이상 안 맞는 거야. 맨날 그 사무실에만 있다가 이제 갑자기 체력도 없는데 뭐 전진 무이탁이라고 뭐 있거든요. 막 하는 안 돼 뭐가. 와 막 그 막 뭐 그 뭐야 그 2등병 때나 아니면 좀 1병 때까지만 해도 막 체력이 만땅이었는데 한 상병 병장 되니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안 돼 그런 상태에서 뭘 하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그래 내가 하나님 병장인데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지 않냐. 그래도 그때부터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요 막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고 내가 이거 진짜 기도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 달라고. 저희 그 성적 꽤 좋게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해봐도 진짜 하나의 은혜다. 근데 그 성적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해요. 여러분의 영적 서밋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이 계속 삶 속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면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요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저는요 모세를 딱 분석해보니까 왕궁에서 40년 살았지, 광야에서 40년 살았지, 왕궁과 광야를 제일 잘 알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고 지도자로 이 하나님이 이미 유일성을 주셨는데 복음 안 누리고 있을 땐 그냥 목동이야. 힘 빠진 목동. 아무것도 없는 무능무기력한 사람이라. 복음으로 하나님 답을 주는 그 순간부터 유일한 응답이 돼서 이스라엘 200만 명을 이끄는 완전한 하나님이 사용하신 지도자가 됐잖아요. 맞죠? 그래 그때부터 여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의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서밋으로 치유의 응답으로 이걸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복음 운동 바르게 하잖아요. 그럼 세계 복음화 할 만큼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요 힘을 주세요. 잘못된 생각 치유해 주신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틀린 거 바꿔주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결국 여기를 갈 건데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다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내 작은 일, 큰 거 아닙니다. 내 작은 일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렘넌트 7명이나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로마서 16장 인물들, 이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 작은 거, 내게 주어진 작은 거를요 최고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초대교회
바울 이런 사람들은요 작은 걸 최고로 만들었다니까요. 작은 걸 최고로 만든다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러니까요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다비다는요 뭐 했냐, 옷, 겉옷과 속옷을 만드는 여자라. 그게 작은 기능이잖아요. 근데 그 기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자기가 옷 하나만 만들면서 옷값 남으면 옷 하나 만들어주고 속옷 만들어주고 여자들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고 개인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병 걸려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세포가 나오는데 베드로 가서 다시 살려요. 그 여자가 살아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이 한 게 뭐예요? 큰일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가지고 복음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여러분 큰 걸 가지고 큰 기능 가지고 뭐 큰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는 작은 일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게 복음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를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유의성이 이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잖아요. 아니 랩넌트한테 물 하나 떠다주는 것도 세계복음화예요. 그잖아요. 내일부터 랩넌트 신학원 하거든요. 랩넌트 신학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 랩넌트를 어떻게 이렇게 놓고 기도할까? 올 수 있는 친구도 교회 와서 듣고 못 오는 친구는 집에서 듣겠지만은 딱 이렇게 해갖고 뭐예요? 랩넌트들이 왔는데 쟤네들 어떻게 개인화시킬까?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들인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든 거예요? 문화섬이. 이 사람이 작은 기능을 가지고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거를 하나님이 큰 응답으로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재창조. 아니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지 아까? 바울을 불러서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내 앞에 성령께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사실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큰 전도응답을 받아요. 엄청난 전도응답 속에서 사실은 한 말이 뭐냐면 19장 21절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봐야 될 것이다. 자기가 큰 응답 받았던 에베소 내버려 놓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도록 놔두고 자기는 어디 가야겠다고요? 제자들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예루살렘 간다. 예루살렘은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땅 아닙니까? 거기 갔다가 로마 가야 되겠대요. 로마. 그 예루살렘에 갔어요. 가는데 여기서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만나서 예언자들이 많으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했냐면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빌립 집사 있잖아요. 빌립 집사의 딸들이 예언하는 여자들인데 그 여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 보고 가지 말라는 거야. 또 아가보라는 사람이 또 예언자야. 그 천하가 흉년 들리라고 했던 굉장한 예언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와서 예언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가면 큰일 난다고. 근데요 예언하는 사람들보다 언약 잡은 사람이 훨씬 강합니다. 맞죠? 바울은 언약 잡은 오직의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아요. 아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바울이요 예루살렘 가는데 핍박받았는데 거기서 뭐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너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나중에는요 로마 가는데 반드시 풍랑이 올 걸 알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풍랑 만나니까 가지 말자 그랬더니 막 그 선주하고요 이 사람들이 말 안 들어. 근데 갔더니 이제 유라 굴루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서 불가항력증 완전 배가 쪼개지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 배에 탄 사람 다 너의 손에 붙였다. 다 너 때문에 사는 거다. 하나님이요 요렇게요 좀 재창조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재창조하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그 언약 진짜 잡으면 여러분 가문의 흑암 무너집니다. 맞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그 말씀 매일 읊어가면서 하나님 나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현장 아닙니까? 나의 예루살렘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들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해보세요. 이제 우리는 진짜 차분하게요 복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모든 족속이라 했는데 하나님 모든 족속 만민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재창조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사탄 나라에 이 세상 나라가 장악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 임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현장에 우린 뭐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강한 자 어떻게 해요? 성령을 힘입어 내쫓으시면 됩니다. 그럼 성령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작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 가지고 살릴까 하고 하나님 인도받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죠? 그래서 요걸 어디 가서 한 거예요? 바울은요. 회당으로. 회당에 가서 요 사단 나라 세상 나라에 묶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제자를 찾았어요. 데살로니가의 회당, 고린도의 회당, 그리고 에베소의 회당, 그리고 서원 이런 데 가서 누굴 찾았어요? 제자를 찾고 제자를 따로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재창조된 응답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키는 뭡니까? 이 모든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결론입니다. 요 세 가지 3서밋의 응답을 받을 사람, 이 3서밋의 응답을 받을 제자에게 세 가지를 전달해 주는데 사실은요 첫 번째 뭡니까? 메시지의 흐름. 근데요 이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강단인데 강단은요 전체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체 우리 본부의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강단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 개교의 강단 요 두 가지. 요건 전체 강단이라면 개교의 강단이 있는데 요 말씀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포럼해주고 알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요게 진짜 응답이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죠. 이 흐름을 타고 있으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하고 제가 먼저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흘러왔는가. 여러분 오늘 정도 됐으면 일주일 말씀을요 내일 정도 딱 될 때요 확인해 보세요. 딱 말씀 펴고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말씀 따라 어떻게 인도받았지?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성취됐지?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졌지?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좀 지혜로운 분들 토요일 정도 될 때 딱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첩이나 이런 데 안에 사본을 노트에다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깨달음을 주셨는지를 쫙 기록해 보라니까요. 그러면요 그 엄청난 거기서 하나님 인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매일 이제 그 기도 카드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좀 점검을 좀 이렇게 해보는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대로 다 하시는구나 되게 많이 느껴요. 저는 계속 말씀 흐름만 타고 있거든요. 근데요 말씀 흐름 타는 게 제일 안전해요. 뭐 이렇게 사람이 예전에는 제가 막 흔들리면 많았거든요. 사람이요 업앤다운이 많았어요. 업앤다운이 없어져 버렸어. 너무 좋은 것도 없어 너무 나쁜 것도 없어. 그냥 뭐예요? 말씀 따라.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제자가요 흔들리지 않게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라 할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죠. 요거를 여러분 넣어주셔야 돼요. 참 제자 되도록. 제자는요 메시지 흐름 탑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 흐름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만큼 기도는 뭐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적용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찾는 거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요 기도로 연결될 정도로 도와줬다?
이 사람은 완전히 사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요런 이제 근본 문제가 어떻게 나에게 들어왔는지 그 1대1로 좀 포럼해 줄 필요가 있어요. 당신에게 근본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이렇게 속였고 요런 생각이 들어올 때 주는 그리스도시 하면서 요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부분에 그리스도 권세를 이렇게 사용해 보면 어떻겠냐. 딱 있는데 맞다.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기도해 보자.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사람이 진짜 그 기도하다가요. 자기 생각 속에 들어오는 흑암이 꺾였다. 뭔가 묶였던 거에 해방됐다. 그러면요. 이 기도 적용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막 힘을 얻어버려요. 답을 얻어버려요. 복음을 듣는 거로 끝내지 말고요. 완전 내 것으로 만들도록 적용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려고 숨겨진 거. 너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영적 DNA. 여기 이렇게 서 있죠? 여러분, 왜 이 사람 바꿔줘야 되면 성도들이 말씀 운동, 왜 훈련 왜 해야 되냐? 왜 여러분 집중시켜줘야 되냐? 이 사람이요, DNA가 각인 뿌리 체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복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현장, 모든 문제 속에서 사람은 어디 돌아가요?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복음 아닌 거에 돌아가서 막 원망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랬어요. 그건 이미 서밋이 아니죠. 근데요, 여러분하고 제가 요거 좀 알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숨겨진 곳이라고 했는데 숨겨진 것이죠. 숨겨진 것.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부터 모든 생각 그리스도 안에서 해. 모든 판단 그리스도 안에서 해. 모든 결론 그리스도로 딱 내. 그리고 그 문제조차도 전도 선교의 일로 봐. 근데요, 진짜요, 이상해요. 저와 여러분요, 문제 가운데 신앙 고백하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바꿔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저는 제가 제 인생에서요, 제일 많이 느끼는 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렇게밖에 고백이 안 돼. 내가 하는 건 없다.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말씀 선포되는 그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성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린 이거 하다 가면 돼. 그러면 여러분이 요 영으로 충만해지고 이렇게 인도받는 만큼 현장은 문도 열리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럼 응답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하게 뭐예요? 또 하나님이요 또 세우신 제자들을 올바르게 키우고 계속 또 전도운동 하도록 만들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목에 모든 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시면 돼요. 덜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첫 번째로 복음 누리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내가 전도 선교형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이 개인화 복음이 개인화되고 요 응답이 내 것이 되고 실제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앞에 불 꺼주시고요. 음악 지금 켜주시고 우리 첫 번째 부분 놓고 이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악 더 키워주시고요. 우리에게